시간에 언약신앙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고 살폈습니다. 언약신앙에는 기독교 신학의 기본을 이루는데 신구약 전체에서 두 가지 언약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언약, 둘째는 은혜언약, 그렇게 갈라집니다. 행위언약은 창세기 2장 찾겠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따라야 구원에 이르는 행위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행위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는 마음대로 먹어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않으면 축복을 계속 누리고 먹으면 죽게 된다. 행위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인류의 선배들이 이걸 깨물어서 재앙이 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또 하기 싫습니다. 이걸 청개구리 근성이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청개구리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좀 더 심합니다. 마누라가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그게 아마 모든 남편의 공통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부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남편은 속색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행위언약의 근성이 있어서. 자, 은혜언약은 뭐이냐? 행위언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은혜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은혜언약을 대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8절 9절이 은혜언약의 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언약은 사람의 행동이 그 뒷받침될 때 구원이 임하고, 그걸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위가 없이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셔서 선물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4대 언약이 있고
신약에 와서 은혜 언약으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구약의 몇 가지 언약이라고요? 4대 언약의 첫 번째가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한 언약이 나옵니다. 9장. 노아 홍수 심판 끝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이들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 언약인데 노아 언약의 특징이 아주 소중합니다. 노아의 가정 8식구와 하나님 사이에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 곤충, 나무, 벌레, 새 모든 생명의 언약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이후 501년째인데 500년간 통하던 신학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신학이랬습니다. 500년 전통이 최근 들어서 바뀝니다. 그 신학의 메인스트림, 주류가 500년 만에 바뀝니다. 출애굽기의 구원신학에서 창세기의 창조신학, 생태신학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중심이 창세기 9장 노아 언약입니다. 구원의 대상, 언약의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고 산천초목, 벌레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신학, 생태신학, 디아라지 오브 이컬러지. 왜냐? 왜 신학의 주류가 바뀌느냐? 지구 공동체의 공해, 파괴, 훼손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신학, 생태신학, 때로는 환경신학이라고 말하고 신학의 축이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걸 죽이고 짓밟아서는 안 된다. 생명에 대한 경외, 존중, 이 생태신학의 주류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모든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주말에 주중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지요. 캄보디아의 앙콜와트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앙콜와트를 만드는데 캄보디아 농림부가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앙콜와트가 거기 아주 엄청난 유적지인데 그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19개 나라가 출자해서
앙콜와트 유적지를 복원을 하는데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300만 평 땅에다가 옮깁니다. 그걸 주관을 유네스코가 합니다. 유엔이 지정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주관을 하는데 앙콜와트 유적지 옆에 제초제 뿌리고 농약 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에코빌리지, 이카라지가 생태지요. 이카라지 빌리지, 생태를 보존하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추천을 했어요. 한국의 두레마을이 거기에 적격일 것이다. 그래서 초청이 왔어요. 그냥 갔는데 농림부 차관이 마중을 오고 그 주민들이 아주 환영도 잘하고 했는데요. 앙콜와트 유적지 옆에 땅을 한 50만 평, 한 50년 기간으로 줄 테니까 제초제다, 농약이다 이런 거 쓰지 아니하고 부르도자를 가지고 자연을 들이밀어서 훼손시키지 말고 농촌 마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우리 전공이다. 응? 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와 두레마을이 합쳐서 이제 에코빌리지를 만드는데 앙콜와트의 1년 방문객이 500만입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도 만들었는데 투자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유네스코나 캄보디아 정부가 돈 대주겠냐? 내 월급 주겠냐? 난 굉장히 비싼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돈은 없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앙콜와트에 왔던 관광객들이 에코빌리지도 들리게 해라. 거기서 밥 사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벌어가면서 하겠다. 좋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돈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말을 대충 하고 왔는데요. 쉽게 시작할 건 아니지요. 유네스코가 주관을 하고 하는데 얼렁뚱땅하다가 괜히 국위를 떨어뜨릴 테니까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파트너가 좋아요. 유네스코는 유엔 기구니까 같이 하면 우리도 격상도 되고 국위도 우리나라 국가 위상도 높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앙콜와트는 수백 년 전에 완전히 죽은 도시요. 내가 보니까 귀신 나오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좋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한심해. 돌을 따듬어 가지고 핸들을 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죽은 동네예요. 그 옆에 에코빌리지는 완전히 산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는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동남아시아예요. 라오스, 베트남, 타일랜드, 버마까지 그 중심지가 캄보디아예요. 교통의 요지예요. 거기에 한국 농민들 크리스찬들이 생태마을을 잘 만들어서 동남아시아에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충전하는 장소, 농업도 배우고 쉬기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그런 센터를 하면 좋겠다. 앙콜와트는 죽은 도시고 에코빌리지는 살아있는 도시, 살아있는 공동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흐름이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동두천 이 세목골 이게 우리가 이 발전소 끝나는 데서부터 골짜기 전체가 500만 평입니다. 산이. 이 산이 악산이에요. 악산이기 때문에 해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는 아이디어 시대예요. 상상력이 있는 사람은 돌더미를 보고 돈으로 보는 거예요. 악산을 보고 거기에 창조성을 집어넣으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앞서지요. 새벽 기도하고 나서 묵상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상상력을 키우고 제대로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의 앞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쭉 처져가지고 자꾸 말이지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비싼 옷을 입어도 꼭 구호물자 입은 거 말에 비실비실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지요. 우리 힘냅시다. 힘내가지고 이 동네가 보통 동네냐 하고 하면 세게. 그래서 이 골짜기에 우리 땅 아닌 게 아직 몇 자락 있어요. 그 사람 우리 땅에 들어있던 값을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한 10만 원이면 되겠는데 평당 50만 원 돌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두고 봅시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입구에다가 큰 두레마을 간판 잘 세워서 두레마을 딱 정문을 만들어서 이 동네에 두는 사람들은 두레공화국 입국 비자를 받으라 그래. 입국 비자를. 네? 말이 되지요? 응? 이거 뭐 많이 받는 게 아니라 10,000원씩만 내고 들어와라. 그게 어딥니까? 그렇지요. 예. 그건 딴 얘기고요. 이 노아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노아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표시로 뭘 정했습니까? 무지개요, 무지개. 근데 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언약의 영적 의미가 뭐이냐?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지요? 7가지. 다양성의 통일이요. 다양성. 여러 가지 제각기 제 색깔을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무지개의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획일적인 것은 영적이 아니에요. 무조건 한마디 해놓고 믿습니까? 아멘! 하는 것은 이거는 무지개 언약이 아니에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걸 존중을 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같이 무지개 색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해가지요? 그래서 획일적인 걸 좋아하는 걸 전체주의. 북조선이 전체주의예요. 수령동부. 그 수령제일주의지요. 그런데 남한은 뭡니까? 지게꾼도 다 자기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응? 뭐 허드레이라는 붕어빵 장사도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 나올 국회의장 또 붕어빵 장사 앞에 허리 굽히고, 응? 물론 당선된 뒤에는 달라지지만은 이 다양성의 통일이에요. 이게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장점이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뭐이냐? 창세기 17장 2절 말씀. 구약에 몇 가지 언약이 있다고요? 4대 언약 그래요. 구약의 4대 언약. 두 번째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번엔 언약의 표시가 뭐이냐?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할례가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세례. 침례교회는 침례. 캐톨릭은 영세. 캐톨릭 영세가 우리 세례입니다. 침례교회는 침례라 그러지요. 침례와 세례가 뭐이 다른지 여러분 아십니까? 침례는 물에 완전히 쏙 들어가는 게 침례고 장로교는 손바닥에 물을 찍어서 머리 톡톡 뿌리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나는 다행히 세례와 침례를 다 받았어요. 참 화답이 그래 됐어요. 그 침례교회 가도 큰 소리 하고 나는 물에도 쑥 들어갔다. 응? 그러면서 장로교회 목사한다. 응?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육신이 다 죽었다 이게.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그런 의미를 충분히 가르쳐야 되는데 세례가 좀 너무 약식으로 해가지고 머리에 물을 톡톡 치고 끝내니까 실감이 적지요. 그러나 지금 또 세례 줄 때 일부러 손바닥에 물을 손바닥 해가지고 줄 뿌립니다. 그래도 좀 물이 양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돼야지 손바닥에 묻혀 톡톡 치는 거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 물을 많이 뿌리지요. 그래서 나는 침례교 신자들한테는 그거는 물의 양이 많고 적지 그건 거지 의미를 가지고 따질 게 있냐 그렇게 말하지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외관에 천주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외관 수도원에 그 내가 한 3일간 쉬러 갔었는데요. 그 손님들 쉬는 방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 수도원에서는 매일 아침 9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 때마다 그걸 성찬식을 해요. 그래 나도 이제 세례받은 목사니까 당연히 그 줄 서가지고 떡 받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떡을 안 떼고 동그란 손톱 같은 빵을 만들어가 그걸 신부님이 입에 넣어줘요. 혀를 내밀면 딱 넣어줘요. 그러고 포도주는요 우리처럼 잔에 안 넣고 큰 포도주 그릇에다가 포도를 담아가지고 그 포도주 만드는 것도요 굉장히 신경 씁니다. 왜냐? 화채설 그래가지고 성찬식에 신부님이 축사하는 동시에 그 떡이 예수님의 100% 살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100%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화채설 그래요. 이거 흘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쏟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참여하는 숫자 적당하게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돌리는 이제 B형 간염 같은 사람 간염되기 쉬우니까 신부님이 반드시 수건을 가지고 한 사람 마시고 나면 그 자리를 닦아요. 감염 안 되게. 그 전체를 돌리는데 나 이제 거기 가서 그냥 나도 당연히 세례 받았으니까 영세가 세례고 뭐 세례가 영세가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줄 서가 떡을 이제 주는데 내가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혀를 내밀었더니 신부님이 넣다가 떡 보니까 목사거든. 아, 그러니까 주춤하고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주세요. 다 세례 받았는데 그랬더니 우물우물 하더니 주더라고요. 그래 먹었지요.
그래 나는 그걸 너무 말이지 자기 편만 하나님 편이고 다른 편은 말이지 아닌 걸로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게 복잡하지 않냐? 어? 그래서 내가 신부님이 나중에 나한테 사과하더라고요. 목사님, 감히 목사님이 성찬식에 설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부님이 주춤거리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우리가 좀 신앙에 그렇게 폭넓은 게 좋지 않습니까? 응? 자, 그런데 이게 구약 시대의 세례가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할례요, 할례. 그것이 우리한테는 세례로, 침례로, 캐톨릭은 영세로 내려옮깁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 세례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세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5절 말씀. 19장 4절 5절 읽습니다. 이제 애굽 종살이를 벗어나 가지고 홍해 바다 건너 가지고 광야길을 걷고 걸어서 50일간 갔습니다. 50일간 간 뒤에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그래요. 오순절. 십계명 받은 날을. 그 십계명 받기 전에 언약을 먼저 맺은 게 19장이에요. 십계명 받은 건 20장이고 출애굽 6월절 지난 뒤에 며칠 됐다고요? 50일이 됐기 때문에 열흘이 한순입니다. 열흘이 한순이어서 오순절이지요. 그런데 이게 오순절이 신약에 가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요? 딱 그 뒤에 50일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했어요. 오순절에.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계약 공동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걸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십계명 받은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날이거든요. 구약의 오순절은 계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공동체,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이 교회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순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 구약은 무슨 공동체라고요? 계약, 언약 공동체.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이 의미가 깊습니다. 4절,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십계명 주시기 전에 전문이요. 우리 헌법 전문이 있듯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지 않느냐. 여기 중요해요. 독수리 날개.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에 높은 산의 고목에다가 집을 짓는데 새들이 부리로 나무 줄거리를 물어다가 집 짓지 않습니까? 까치집이나 까마귀 집은 전부 나무를 물어다가 짓는데 독수리는 가시나무로 지어요. 반드시 가시나무로. 가시나무를 물어다가 집을 짓습니다. 거기에 새끼를 낳아요. 그럼 새끼는 털이 없으니까 가시에 찔린다고요. 아프니까 겉으로 삐져나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애미 독수리가 날아가서 날개를 받아요. 그래 다시 집어넣습니다. 또 가시에 찔리니까 삐쳐나가다가 떨어지면 또 날개로 받아서 집어넣습니다. 나는 훈련을 시킨 게 비상의 훈련.
이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독수리를 날짐승의 왕이라 그러고, 태풍이 밀려오면은 짐승들은 태풍이 오는 걸 미리 알거든요. 새들은 전부 숨습니다. 참새니 까마귀니 까치는 숨어요. 태풍 피하느라고. 근데 독수리는 다릅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태풍이 오면은 태풍의 주황은 항상 조용합니다. 소용돌이니까요. 주황을 돌파해서 태풍 위로 올라가요. 태풍 위에는 푸른 하늘이죠. 햇빛이 난 하늘. 위에 머물고 있다가 태풍이 지나간 뒤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날 수 있는 태풍 위로 갈 수 있는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가시나무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독수리 날개가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뭘 의미하느냐?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시큰한 사람은 앵간한 건 눈 깜짝 안 해요. 어떤 개척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고생한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아이 그걸 고생이라고 하냐. 그는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기제 나 앞에 와서 고생한다고 울어. 그래 내가 아이고 이 사람아 이제 시작이구만 울어요. 어? 그래 거쳐서 올라가는 기요. 내가 그렇게 일러줬어요. 자, 이 고생을 하는 것이 독수리 날개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비상을 위해서 떨어지고 망가지기 전에 은혜의 날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나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이 깊이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러면 훈련 뒤에는 뭐 기다리겠습니까? 축복이 기다리는 게 축복이.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체험이 깊어지면 고생이 되게 심하면은 위로받는 거예요. 요 끝에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은 고생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울고 불고 전화통 돌리고 뭐 그건 아직 초짜지 초짜. 그러지요? 고생 끝에 축복이 기다린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위로입니다. 자, 그래서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그럽니다.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박자예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계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문서가 뭘까요? 십계명 돌판이요.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이 계약 문서. 십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무슨 언약이냐? 역대상 17장 11절.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11절. 일컬어 다윗 언약 그래. 다윗 언약. 다윗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와 관계되는 다윗 언약입니다. 17장 11절. 너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너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 뒤에 너씨 곧 너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 씨의 표를 칩시다. 표를 합시다. 씨 동그라미를 칩시다. 왜냐? 항상 단수요. 다윗의 후손이 왕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씨들 그래야 되는데 단수요. 딱 한 사람 메시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 씨는 단수입니다. 영어로 seed인데 seed. seed하고 s를 붙여줘야 복수인데 항상 단수 seed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거지요.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다윗 후손의 나라,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때 망했고 바벨론,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한테 망했지요. 망했는데 본문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겠다. 메시아 왕국이요. 킹덤 오브 갓, 메시아 왕국.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영적인 성화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구약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깬 거예요. 행위 언약을 너무 안 지키니까 그걸 폐지하는 겁니다. 폐지하는 것이 호세아 1장이에요. 호세아 1장. 구약의 호세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안 되겠다. 없던 걸로 하자.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에 언약이 깨지는 얘기예요. 6절, 1장 6절. 1258페이지. 그래서 이사야서에 무슨 글이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구약의 짝이 신약에 있고 신약의 짝이 구약에 있고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그 성경 읽을 때에 그 구절만 읽지 말고 짝을 찾으면서 읽으면은 영적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임해요. 아, 그렇구나. 그 구절만 읽으면 좀 좁지 않습니까? 은혜가 깊이 안 들어가지요. 호세아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서 안 하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깨는 거예요. 안 봐주겠다 이제. 왜냐?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참 호세아가 불운한 남편입니다. 마누라가 자꾸 나가서 바람 피우는 거예요. 마누라가. 참 남편으로서 얼마나 어떨 때는요. 마누라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사는 걸 데려다가 사막 가운데 데려다 놓고 사정하는 거예요. 여보 제발 내 옆에 좀 돌아와줘. 나도 못하겠어. 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데리고 오라 하니 어쩌겠냐. 환장하겠다. 성경에 환장이라는 말 없어도 내가 붙여본 거예요. 그렇죠? 응? 사막 가운데 데려가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내 옆에 있어주라. 이 루루하마. 내 다시는 안 봐주겠다. 근데 둘째 아들 낳아가지고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뭡니까?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계약이 깨졌다. 언약이 이제 파토다. 이상하게 애들 다 전부 노시요 노시. 그래서 응? 로루하마, 로암미. 로는 부정사예요. 부정사. 로암미, 암미는 백성입니다. 암미. 로는 부정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로루하마. 루하마는 자비를 베푼다. 근데 로자를 붙이면 부정이야. 이제는 자비가 없다. 그 얘기지요. 자,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성경은 없지요. 복음이 없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가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왜 중요하냐?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을 다리 놓아주는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뛰어난 이 예언자거든요. 예레미야가 참 기막힙니다. 난 특별히 30대 징역 살 때, 그때는 박정희 때 유신 때지요. 정치범들은요, 다른 책은 다 압수요. 사회과학 책은. 사회과학 책 읽고 나쁜 생각한다고 그랬는가 다 압수하고 성경만 차입시켜 줬습니다. 감옥에서는 성경이라 안 그러지요.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 이스라엘 무협지만 주는 거예요. 그 뭐 다니엘의 얘기, 뭐 다윗의 얘기, 뭐 삼국지 뺨치지요. 읽는 거예요. 6번째 통독을 하다가 예레미야 4장 읽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접한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나는 예레미야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을 때 내 영혼이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내가 만난 거예요. 그 참 나한테는 감격스러운 거지. 말씀이 내 거울이 된 거예요. 내 영혼의 헐벗은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말씀 읽으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말씀 읽었는데 그 구절이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이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 다음 뭐이지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내 마음이 묵밭이구나. 잡동사니가 가득 찬 알곡은 없고 완전히 건불만 있는 묵밭이로구나. 이걸 갈아라 이거예요.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게 나한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자에 종이 활자 찍힌 책은 사라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뀐 겁니다. 인격을 가진 말씀으로. 인격을 가진 나와 인격의 말씀이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읽었지요. 예레미야가 위대한 책입니다. 31장 1절, 31장 31절, 31장 31절에서 34절 사이에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이건 급소입니다. 급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뭡니까? 신약이 신약. 구약 시대는 지나갔다. 언약이 깨졌다. 새 언약 신약이 온다.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뭐와 다르다는 겁니까? 모세 언약과 다르다.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 모세 언약의 문서가 뭐이라고요? 십계명 돌판 그게 아니다.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 자신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언약 신앙의 기본을 세상에 적용한 것이 부부 결혼입니다. 남편은 하나님, 아내는 이스라엘, 남편은 예수님, 아내는 교회, 남편은 예수님, 아내는 나 자신. 그래서 우리 결혼식 할 때 서약은 성경의 언약 신앙의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이 아주 결혼을 신성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언약을 생각하고 순교가 따로 있냐? 참고 살자. 그러다가 정이 드는 거지. 이 중요한 겁니다. 응?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하면 되지요. 바꾸면 되지요. 이건 회사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다 이게요. 응?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살다가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세월이 가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 남자를 내 남편 되게 하셨구나. 세월이 가면서 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부부가 소중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을 평생 사는 거지 뭐 몇 년 살아보고 뭐 도장 찍자 이라고 철이 없는 거지요. 부부 관계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지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지. 모세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성도들의 마음판에.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님이 마음판에 기록했어요. 성령님이 마음판에 기록했는 새 언약을 뭐라 그럽니까?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신앙 고백의 기준을 뭘로 삼습니까? 사도신경이요. 그래서 세례 문답할 때 첫 마디가 사도신경을 믿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전능하사 다 하고 나면 그대로 믿습니까? 예. 그러면 세례 문답 제1번 통과요. 이 중요한 거지요. 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새 언약의 엑기스가 뭐냐? 거기 내용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소쿠리를 쥐잡듯이 대충 믿어가지고 나중에 신앙이 흔들리지요. 핵심을 딱 짚어야 되지요. 그게 34절이지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의 용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겠다. 내가 잊어버릴 테니까 니도 신경 쓰지 말아라. 니도 잊어버려라. 그런데 이화여대 이과대학에서 나온 논문이 있어요. 이과대학 박사학위 논문에. 왜냐? 종교인들 중에 개신교 신자가 신경증이 많아요. 신경쇠약, 불면증, 조현병. 조현병 아세요? 스키조프레니아, 분열증. 캐톨릭 신자, 불교 신자, 개신교 신자 중에 종교인 비율보다가 개신교 신자가 정신질환이 더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그게 이상하다. 논문을 쓴 거예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째는 죄의식을 강조하고 이걸 용서받은 것 메시지를 잘 안 줬다. 캐톨릭은 왜 유리하냐?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신부님한테 내가 지난주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신부님한테, 신부는 그 목숨 걸고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도둑질을 했네요. 그럼 신부가 가만 들어보고 6개월간 성찬 예식을 금합니다. 아니면 3일 금식하세요. 하고 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라. 그런데 개신교는 그래 안 하고 그거는 인간적인 거다. 신부도 목사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한테 고하는 게 되냐? 하나님한테 직고한다. 직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없앴는데 고해성사가 심리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때 지혜를 탁탁 풀어버리니까 금식하고 뭐 타니까 해결이 돼버리는데 개신교는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게 죄를 사함받은 그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확신이 와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서 이걸 확실히 짚어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마다 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마다 어릴 때 이웃집에 꽃감 빼먹은 거부터 어머니 주머니에 돈 빼낸 거 이거 다 회개하면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니까 없어졌잖아요. 서로 가야 돼. 갈 때 또 짊어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에 부흥회 또 내놓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된 거지. 그래 신앙의 이 확신 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두 번째는 개신교의 정신지라에 왜 맞느냐?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양육이 빠져 있어. 팔로업 그래 팔로업.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뒤에 말씀으로 자라는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부흥회 가서 은혜는 받았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살아가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흥회 가면 많이 모이지요. 수천 명 모여가지고 아멘 하고 뭐 눈물 흘리고 했는데 마치고 뭐 누가 무슨 은혜 받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걸 어떻게 보충하느냐 하면은 거기 5박 6일 그 산속에 집 져놓고 그걸 뭐라 그러지요? 응? 그 집중해서 말하자면 우리 금식 수련 한 가지지. 그 신부님이 그 사람의 개인 지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해주고 그 사람 기도 제목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고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는 전국에 한 5군데 6군데 되는데 그걸 훈련받은 신부님들이 한 장소에 3명 4명 있는 거예요. 전문 훈련받은.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되지요. 개인. 그래서 요새 신부님들이 목사님들한테 사정을 해요. 도대체 캐톨릭의 그 행사에 개신교 신자가 넘어온다 이게야. 좀 안 오도록 해주세요. 근데 개신교회는 뭐 부흥회하고 끝나니까 큰 잔치는 했는데 뒷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 부흥회 추세는 둘의 수도원의 금식 수련 같은 쪽으로 나가야 되지요. 이해 가지요? 꼭 개인이 30명, 40명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한 4, 50명 지원을 했는데 29명으로 자른 것이 많으면은 이 분산돼요. 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관심, 또 마친 뒤에도 이 팔로우, 이걸 이제 재가수도 그래, 재가수도. 집에 간 뒤에 영적으로 어떻게 지내느냐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중요한 과제지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34장이
새 언약의 핵심이 죄의 용서, 속죄다, 속죄.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전통 새 언약이 어디 가서 마무리되느냐?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그 언약, 새 언약을 딱 집어서 확실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성경은 뭐 애매한 게 없거든요. 확실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돌리시고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 언약의 완성이에요. 언약의 완성. 그 저 옛날 노아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언약의 완성이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너희 위에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떡을 돌리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내 피다. 언약의 살이고 언약의 포도주다. 이 언약의 완성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집니다. 히브리서를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그래서 우리가 집회하는데 한번 히브리서만 일주일 공부해야 돼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압축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신구약을 전체를 뗀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좀 어렵지요. 초신자들이 구약을 모르면 뭐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히브리서가 소중합니다. 8절 말씀,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을 말하거든요. 성막이 하늘의 원본이 있고 모세가 만든 성막은 땅에 있는 그 모형이요. 모형. 원본은 하늘에 있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몇 규빗 자세하지요. 한 규빗은 성인 남자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을 펴는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 펴는 끝이 1규빗이요. 그래 이스라엘의 길이의 기준이지요. 뭐 1m, 뭐 2m 하듯이. 그 규빗으로 자세하게 말한다고요. 왜냐? 하늘의 원본대로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개자, 복덕방이 누구란 겁니까? 예수님이 언약의 복덕방, 언약의 중개자다. 영어로 미디에이터, 중보자. 예수님이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매를 붙인 거예요. 언약의 중개인으로, 중보자로. 그래서 8절, 7절부터 보면 7절. 저 첫 언약이 무염하였더라면, 첫 언약, 모세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모세 언약이 완전했으면 예수님의 새 언약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뭡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그래서
예수님이 중개자가 돼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이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구원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중개 중보자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 보시고 없는 걸로 인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